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에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다 뒤엎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을 쥐고 최고 지도자로 있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여졌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로 따져 물었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에게 실형을 선고하려고 꾀를 내어봤었고, 이게 다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는 것, 즉 이스라엘에서 제일 최고 높은 하이클래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만 다니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이 있어요. 자기는 입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요.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야욕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아들이 7인 집안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법상은 둘째가 형님의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게 형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는 유대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대신 또 큰 형의 장자권을 이어줘야 되니까 또 취했는데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었습니다. 이게 7째까지 7 아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낳아 첫째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셋째는 어리니까 유다가 안 들여보내고 장성한 다음에도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가만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아들이 7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둘째를 집어넣었더니 둘째도 죽으면 셋째부터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장자를 이어받게 하고 싶겠어요? 어느 부모도 오히려 그런 욕을 듣겠죠. 저건 아들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는 얘기를 듣겠죠. 어느 누구와는 선뜻 그렇게 못할 거예요. 유다처럼. 또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하죠. 아주 비현실적이잖아요. 뭐 전쟁이 나가가지고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는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오는 것처럼 한꺼번에 싹 죽고 하나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자체가 이거 허구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을 할 때에 이들은 허무맹랑하게 질문하지 않아요. 매우 진지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 한 사람이 자기 잘못된 사고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사두개인 사람들 여러 명이 같이 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혼자의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와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매우 진지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매우 진지할까요?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부활이 없는 자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음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볼 때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그럼 가면 누구 아내가 될 거예요?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사후에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로 가기 위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100% 진짜라고 믿어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믿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질문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이 비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의혹도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100%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믿는 믿음이 다 맞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100%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캐파로, 이 용량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 경륜,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일 자체를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부를 알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매체는 절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듣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을 내가 다 알아서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도 성경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절대로 나는 절대 한치의 의심도 없어라고 나가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믿는 신앙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고 여겨요. 제가 이전에 청년들 선교 공부할 때 이런 경험들 종종 했어요. 자기가 자라났던 신앙의 배경과 지금 교회에서 신앙의 배경 환경이 다르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놀랐다는 게 아니라 의문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되고 의문이 간다는 질문을 던져요. 그 중에는 저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신앙이 100% 맞다라는 확신을 안 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주석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더 분명해져요. 저는 분명히 본문이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주석책을 보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공부할 때 제가 이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책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요. 비전은 품는 자의 몫이다. 책을 읽는데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비전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까 크게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였어요. 이런 비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누구냐면 요셉과 다윗이에요. 요셉 봐라.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니? 다윗 봐라. 왕이 되지 않았니?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인쳐 주셨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품는 이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킨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크게 꿈을 가져.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었어요. 잘못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또 너희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절대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고위공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저의 잘못을 깨우치고 나니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삼위일체 신앙이라든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이신칭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에 대한 분명한 교리에 대해서는 확신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뀌어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치는 모든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냐면 성경에만 삼고 있으면 돼요. 성경의 근거에 볼 때에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종교인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일부분들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었네. 이런 깨우침과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일부가 수정되어진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예배 후에 성경 공부로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떼써서 받아내는 게 아니다. 많은 경우는 떼써서 다 받아내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지. 투쟁해서 협상해가지고 더 많이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절대로 보는 모든 그 기초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근거에서 조금씩 여러분 삶에, 신앙에 또 믿음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칠령제의 비유를 들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4절에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사두개인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몰라요, 그들은.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25절에서 그 성경 모른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26절과 27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게 뭐냐? 25절에 그럽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은 결혼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누구 와이프가 되고 누구 남편 되는 이야기가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모른다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성경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이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왜 몰라요? 그들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속상해서 자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집 나가.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럴 때 만약 그 아이가 나 상처받았어요. 나 진짜 집 나가요. 짐 싸서 집 나가버린다면 그 아이를 보는 어느 누가 그 아들을 보고 잘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핀잔만 주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네가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니? 너는 왜 부모의 그 이야기만 듣고 부모의 속 마음을 모르니? 라고 얘기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몰라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사가 중요하냐, 공의와 자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나 너희들 제사 안 받겠대요. 아모스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겠다고 그래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대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노랫소리를 내게 흘러도 난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비파로 연주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너희는 지금 정의를 쓴 쑥처럼 버려버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대요. 매일 예배 드려봐라. 아무리 멋진 악기로 연주를 해봐라.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를 받나? 안 받으시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공의와 자비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은 본 마음은 무시해버리고 공의와 자비는 땅에 버려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만 그냥 엄청나게 살찐 소 가지고 와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막 심하게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본 마음 모르냐 이거예요. 동시대에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이 가르침을 줄 때 어떻게 가르침을 줍니까?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시민들에게 너 옷 2벌 있지?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줘. 세리들이 오니까 정한 새 외에는 더 거두지 마. 군인들이 오니까 강탈하지 마라. 군인이란 신분으로 빼앗지 마. 거짓으로 고발해서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예배, 헌금, 기도 얘기를 안 해요. 대단히 사회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어떤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너 2벌 있지? 1벌 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야. 누군가가 없어. 넌 2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 주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세리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에서도 묵인해 줬어요. 정한 세보다 더 받아가지고 자기 이윤을 챙기는 게 정당한 것이었어요. 통상이었어요. 관리였어요. 부인들이 빼앗는 것 정상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근데 여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 자체를, 윤리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차이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싫어하실지 여기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가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성경만 많이 아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 많이 쌓아봐야 필요 없어요. 서기관만큼 성경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했던 그들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즉 실질적인 내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꾸 접목을 시키고 고민해야 돼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너무 쉽게 혈기를 부르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지 이걸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성경 지식 잔뜩 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체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옆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은 다 관심 끄래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너 나이 들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 이런 데 있어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볼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볼 때는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신앙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옆에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옆에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지금, 너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자체에도 힘이 들고, 이것만 온 신경을 써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남 돌아볼 여력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진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삶이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내가 말하는 말과 나의 행동들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지, 자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 저기 떠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철든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배를 헤아리겠죠.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들은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행동들을 점점 줄이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여러분 26절, 27절 그게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결론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이삭 때에는 이삭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는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옆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이게 가능해요? 그건 100%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 부분 닮아간다고 하죠. 왜? 영향을 받으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큰 영향을 받아요. 아니 우리는 나쁜 사람도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해요.
나쁜 사람도 닮아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아이하고 아이 엄마가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꼭 우리 쌍둥이만 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점점 오는데 아이 엄마는 막 잔뜩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지금 눈물이 곧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쪽에서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들고 오지 말라 그랬지. 무거워 안 무거워? 엄마 캐리어는 충분한데 왜 이걸 꼭 가지고 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듣고 있다가 무거워 안 무거워?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안 무거워요 이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저건 우리 윤호인데, 자존심이 센 윤호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막 그 상황을 보는데 아줌마는 되게 기분이 나빠 있는데 저는 막 보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쪽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 엄마를 보면서 근데 아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걸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아이 엄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분 나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거니까 기분 나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눈길을 제가 처음 받아와가지고 놀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도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랑 너무나 행동이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질문했다니까 아이 엄마가 5살이요. 짧게 말하고 가요. 그런데 아이 엄마 입가에 엷은 미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단순히 이 아줌마와 내가 얘기한 시간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쌍둥이가 생각이 났고 아줌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투영되었어요. 조목조목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막 반박을 하고 추궁하는 그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리고 안 무거워요. 이 아이를 보면서 윤우를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도 낯선 남자인 저를 통해서 공감해주는 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엷은 미소를 띠게 만들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건 뭐예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죄가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시야를 가릴 때라고 얘기해요. 죄가 눈을 가리고 많은 근심들이 내 육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지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내가 어떤 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있는지 애가 있는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죄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어떤 불안함, 어떤 근심, 어떤 염려들이 내 삶을 누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영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여러분 삶을 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다 망각해버리고 무감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을 계속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자꾸 주님께 위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자꾸 넘기세요. 센터링 하세요.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닥치지 않은 어떤 일로 근심하고 있으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은 우리 신앙에는 전혀 무익합니다.
걱정해봐나 안 해보나 변화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사회적으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